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첫 편지 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외모와 언변이 인상적이지 않고 부정직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세웠던 교회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심을 다해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며 또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보다 외지에서 왔던 학자들의 주장을 더 신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을 책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해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온통 쏟아붓기로 작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전체를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살펴보는 틀 안에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본래 고린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가지 않자 바울을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를 간 후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간 후에 유대로 갈 것을 계획했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슬픈 마음으로 고린도를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1장 15절에서 예고한 2차 방문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면전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아마 심한 인신공격을 하는 큰 모욕을 당하고 떠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예고한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갔고 거기서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눈물 흘리며 눈물의 서신을 썼고 이 서신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고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고린도로부터 돌아왔던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두 번째 방문 때 바울을 모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바울은 이에 취소했던 세 번째 방문을 다시 계획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갔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그들에게 이해를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서신 전체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이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서 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체면을 세워 주었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방문 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면전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심한 인신공격을 하는 큰 모욕을 당하고 떠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후에 또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조목조목 써서 상대방의 실책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붉히는 만남을 피한 것이 다름 아닌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친자식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 몇 명에 의해 자신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를 다해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족들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희롱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이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못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 사랑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울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메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품고 칭찬하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체면을 세워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